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제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공동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나 할 것만 딱 하고 간섭 안 받고 사는 스타일, 여러분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우리를 엮으셔서 함께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너로 인하여 너는 나로 인하여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깃들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려나가시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자꾸 장례식 찬송을 생각하시는데 요단강 건너가면은 뭐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새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는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새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인식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진군이 시작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입성을 하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 2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전체를 준비시킵니다. 전체를 준비시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련은 광야 40년 기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인데 여기서도 전쟁을 통해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 겁니다. 약속의 땅 진입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보다도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있어 왔지만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큰 전환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공동체로 하여금 추스리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뭐 70년 동안 새해를 맞이해 왔는데 80년 동안 매해 새해를 80번째 맞이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시금 허리띠를 고쳐매고 신발끈을 고쳐매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작업,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죠. 민족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 왜냐하면 히브리라는 것은 민족 개념이 아니라 사회 계층적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셌을 때 6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아마 여성들과 노인들과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냈는데 참 시련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00만 명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200만 명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고집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올해 목사로서 기도하는 중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온 성도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가슴 깊이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실 때 어떤 심령으로 오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하다, 뭐 어떻다, 다른 걸 갖고 자꾸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자꾸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게 되는 것이 그런 데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죄인도 좋습니다. 의인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해도 좋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늘 손가락이 남을 가리킵니다. 너는 뭐가 나쁘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여러분 내 손가락이 남을 가리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뭐가 어떻고 너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손가락이 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는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관리들은 아마 12지파의 중간 관리자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무엇을 명령시키는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양식 준비 이야기는 두 번째 다시 다룰 거고요. 무슨 명령을 받죠? 여호수아가 자기가 받은 언약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일 나눈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받은 말씀이고요, 여호수아가 전승으로 다시 받은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전부 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이제 모든 백성에게 다시 전달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2024년 출발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 둔 표현이 있죠.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널 때 뭘 준비해야 되죠? 배를 준비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은요, 가물 때는 무릎 높이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 요단강 가장자리까지 차오를 때라고 그래요. 수심이 가장 깊고요, 물이 차갑고요, 물살이 세고요. 하필 이때 건너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사흘 안에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건너나요? 짐도 건너야죠. 가축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흘 안에 건너는데 준비하려면 항상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노약자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할 때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준비하든지 부교를 놓든지 임시 교각을 놓든지, 200만 명 중에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데 사흘 안에 건넌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이 하달됐습니다. 강을 건너 땅을 차지하러 우리 들어갈 거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을 하달받은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뭐냐?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200만 명이 사흘 안에 어떻게 건너갈 겁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죠? 200만 명이 가축과 짐을 안고 사흘 안에 강 건너기는 여러분 실제로 불가능한 일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맨 처음에 주어졌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200만 명이 건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세우는데요. 2024년 동안 한 해를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붙들고 있으니까 병이 나시는 거예요. 판단을 하셔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앞으로 1년을 잘 판단하시는데 이것이 영적 세심함과 판단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감사기도 반복할 거예요. 매주 반복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반복되어야 머리에 심겨져 있고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그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나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 명령 나온 건 그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무슨 양식이에요? 만나 챙기기예요. 만나 챙기기.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며칠분을 준비해야 돼요? 사흘분을 준비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만나가 3일 동안 있으면서 상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알잖아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상했죠? 벌레가 끼었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준비했어요. 지금 사흘분을 준비할 거예요. 만나가 그치는 시기는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1장이죠. 여호수아의 5장에 가면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먹기 시작할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 전까지는 만나가 계속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3일 동안은 만나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울 정도로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계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4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계획해서 나가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만나가 썩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체험했던 기적에 비하면 이거는 아마 작은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나 이런 작은 일, 세심한 일까지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작은 표적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날이 발생하는 작은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내게 오는 작은 표적들을 영적인 세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훈련이 늘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양식으로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할 겁니다. 세 번째, 12지파가 실제로 하나 되는 체험을 보여줍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일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에 있을 때 부대의 맨 앞에 앞세우는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가장 용감한 부대, 가장 전투 능력이 탁월한 부대죠. 광야 40년간 제일 앞에 선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왜냐? 인구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제일 용맹해요. 리더가 누구죠?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땅을 가나안 땅에서 따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죠? 그 산지는 제일 넓은 땅이지만 산악 지역이에요. 땅 같은 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직 정복한 땅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정복해서 차지해야 할 땅인데 다른 지파들은 12지파가 정복한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유다 땅은 마지막에 남아서 분배를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자,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준치적인 지파고요. 항상 선두에 섰던 지파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선두에 나서라고 하는 지파는요. 12절에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미. 그냥 여기 머물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니까. 이미 땅 분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얻으면서 나머지 이루어질 일에 모든 일에 서로 돕겠다고 이미 약속은 했어요. 이미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은 모세와 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굳이 목숨까지 내놓고 남 땅 차지하는 거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미 맥 빠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두 지파 반 보고 내리는 명령이 무엇이냐? 선두에 서래요. 그것도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직 증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의 리더십만큼은 아닌 것 같이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지파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여러분 문제가 커져요. 강 건너기 전부터 12지파가 다 분열된다는 거예요. 왜? 땅을 가지지 못한 지파들만 싸워야 한다면 불평불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 뒤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거 저런 거 요즘은 정무적인 판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해요.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를 시험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첫 명령이잖아요. 첫 명령이 모험을 띈 명령이라고요. 이 두 지파와 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마쳐질 때에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어려울 때, 할 일이 있을 때 12지파는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 앞세우는 것이 있어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강조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들려요. 여호수아라고 지금 두려움이 없을까요? 첫 리더십을 잡아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기도 하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교차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때로는 또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첫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순종하자 여호수아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입을 빌려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작으면 작고 크면 큰 이 체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일 모두가 믿음 가운데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들을 필요도 없고 굴복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작은 뜻에 순종하여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와 절반의 지파가 앞에 서게끔 하였는데 만약 여호수아가 이를 행하지 못했다면 두고 힘들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불신을 당해 하나 되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가고 말았을 겁니다. 2024년 출발했습니다. 오늘 14일에 보름이 벌써 됐어요. 오늘 출발 준비에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살피시면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침에 다시 아침에 저녁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믿음 속에 부산 중부교회가 한 몸이 되어 나아가는 귀한 2024년 한 해가 되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의심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러나 그날 내게 주시는 작은 증표의 확신 속에 나의 믿음을 추스리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